티브 32번째 시간으로 홍해 앞에 꼼짝달싹 못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좀 함께 읽을까요? 홍해 앞에 꼼짝달싹 못한 이스라엘. 네. 지난주 금요일 예수님과 12제자가 모여서 성만찬을 나누시다가 지구대에 신고가 들어와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즉시 3명씩 또 4명으로 한 그룹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성만찬을 잘 진행했다고 해요. 여러분, 흩어져도 그래도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흩어져도 그래도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니 바로와 그 군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접근해 오고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뭐합니까? 누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건 뭐죠? 기도죠. 기도. 오늘 내러티브에 이스라엘에게 결정적인 지금 위기가 닥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죠. 누가 봐도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결정적 위기 상황에 여러분 아이러니가 참 가득한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뭐가 많다고요? 아이러니. 여러분 아이러니가 뭐예요? 보통으로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함께 고백합시다. 아이러니는 보통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을 하는 것을 여러분 원하셨어요? 원하지 않으셨어요? 원하지 않으시죠.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이집트 군대의 무자비한 힘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죠. 하나님은 전쟁하기 원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건너편에 누가 와 있어요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뭐 하려고? 전쟁하려고. 아이러니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와 군대 사이에서 함정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함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함정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설치되어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아이러니 아니에요? 아이러니죠. 바로 왕은 온 힘을 다해 지금 말을 몰고 지금 추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군대에게 약점은 없어 보입니다. 반드시 그들이 뭔가 큰 엄청난 그런 힘을 보이고 일을 해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바다에 빠집니다. 이해되시면 아이러니 아니에요? 아이러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와 군대 사이에 그 함정에 빠져 있다고 자기들이 생각했는데 실상은 누가 빠져요?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빠집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바뀌고 있다. 바뀌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은 여호와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자기 계시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해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거와 마병과 다른 말로 하면 엄청난 여러분 기갑부대, 전차부대 그들의 힘이 눈앞에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동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여 주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현실 안에 여러분 은혜의 아이러니가 가득함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보여주시는 아이러니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특성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바라고 내 평생 바라는 주의, 네, 거기까지 주의 안에 있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바라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아이러니는 그러면 무엇이기를 원하십니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에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 합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꼴을 당하게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하는 이 말이 여러분 긍정적으로 들립니까? 부정적으로 들립니까? 예, 온순합니까? 화가 나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 자손의 그렇다면 반응이 뭐예요? 모세를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죠. 기도하고 나서 원망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근심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는 참된 기도예요? 가짜 기도예요? 가짜 기도죠. 아무런 효력이 없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신 그런 기도, 그냥 자기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드러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겨우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백해무익입니다.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 게.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 합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꼴을 당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이 속사포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 차례 신랄한 불만이 여러분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도 이런 행동을 과거에 했었다 안 했었다? 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 버릇해 못 준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끝없는 불평의 질문을 뿜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첫 번째 불만이 무엇이에요?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습니까?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습니까?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듭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도 두 번씩이나 이집트를 섬기고 이집트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여러분,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 이집트에 매장지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게 뭐죠? 이렇게? 그럽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주고 계시는데 자유와 해방은 새로운 삶이고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땅에 살 때 그들은 어마어마한 피라미드의 무덤들을 많이 봐서 그런가? 아니, 죽는 것을 그렇게 사모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최근에 어떤 이유인지 제가 그 기사를 정확하게 못 봤는데 사진만 봤는데 요 근래에 이집트의 피라미드 몇 개를 지금 옮기고 있어요. 그게 아마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죽음이 가득한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아이러니입니다. 이집트는 죽음의 나라고 죽음의 도시인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생명의 나라이고 생명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아이러니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두 번째 불만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 합니다. 누가? 원망의 대상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명령하시고 시키시는 분 누구이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망은요, 끝이요, 하나님입니다. 그 불평 불만의 끝은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불평과 불만의 그 끝은요,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다 결국은 망하고요, 다 무너지고 나중에 그 모습이 엄청 초라합니다. 시험 드는 사람들 봐보십시오. 다 결국 끝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교회 못 다니겠대. 하나님이 자기 재산을 다 빼앗아 가셨대. 헌금하는데 아까워서 쩔쩔쩔 맸던 그런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그들을 빼앗아 가요. 그들 스스로 내 죄로 내가 결국은 멸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셔요? 이집트를 섬기고 이집트에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이러니의 고백들입니다. 세 번째 불만은 같이 읽읍시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꼴을 당하게 합니까? 이 꼴을 지금 이 꼴이 어땠어요? 지금 이 꼴이 어땠어요? 이 꼴이 지금 어때요? 지금 광야에 나온 것이 그 꼴입니까? 홍해 앞에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 꼬라지가 사납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들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 막 하지만은,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지만은 그 열심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 그거 정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았지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요, 결국요, 그 꼬라지가 뻔해요, 여러분. 사는 것이 뻔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난하여도 화목하고 가난하여도 믿음이 여러분 빛나는 그런 가정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뭘 얼마나 가져요, 여러분. 여러분, 아파트를 100채 만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강주의 이 절반 땅을 여러분들이 소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할 것 같아요. 매일마다 어마어마한 수천, 수억, 수백억의 여러분 임대료가 들어오고 이자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게 행복할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대한민국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전 세계를 가지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기업들의 경쟁이 뭔지 아세요? 한 단계 더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여러분 기업 1순위가 여러분 아마존이고 두 번째가 테슬라라고 그래요. 삼성도 뭐 거의 뭐 어마어마한 그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영주가 맨날 구속당하고 맨날 고발당하고 양도세 때문에 회장이 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고, 이게 무슨 기업이에요? 건강한 기업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면 세금 안 낼까? 이게 우리 다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내 안에 주님만 계시면 저는 다 가진 자입니다라고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의 그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이러니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이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한 그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선택이 어디로 가 있어요? 이집트로 가 있고, 이집트의 신 누구에게 가 있어요? 바로에게 가 있어요. 그들을 해방시킨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 흘려 여러분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주시면서 10개의 어마어마한 재앙을 통하여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저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는 이집트가 좋사옵나이다. 우리는 이집트의 바로왕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모습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힘들어요. 아파서 힘들어요. 예배 못 드리겠어요. 기도 생활을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됩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 섬기고 싶지 않다라는 그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 조심하셔야 돼요. 고백 조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심한 노동의 경험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과 갈등에 사로잡히는 그런 만남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서는 저 건너편에 여러분 이집트 그 전차부대, 기갑부대, 어마어마한 그 병사들이 분명 자기들을 사로잡아서 다시 이집트로 끌고 가서 종을 만들까 안 만들까? 만들다. 그러면 지난번에 여러분 벽돌을 여러분 지불러 가지고 벽돌을 굽다가 어떤 사건 때문에 이제 볏집도 이제 공급 안 해주고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해. 시간적으로 엄청난 그런 고통을 한번 당한 적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번에도 다시 끌려가면은 예전보다 더 힘든 종살이를 하겠다라는 너무 앞서간 그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여러분 다 속박해 버립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요, 별 쓸데없는 걱정하지도 말아야 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걱정하고 있고 속박하고, 당장에 일어나지 않을 일을 70% 이상 80%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계획은 10%도 없고, 근심에 대한 계획은 90%에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거 깨뜨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오늘 일은 오늘 일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을 버리고 억압의 종살이를 바라는 아이러니에 아니에요? 아이러니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이집트 사람을 섬길 수도 있도록 내버려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백들이. 하나님 이런 고백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심장이 아마 갈기갈기 찢으신다. 나의 행동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마음 심장이 찢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아직도 이집트의 생각이 잡혀 있습니다. 육신과 소속은 광야로 나온 같은데 자유를 얻은 같은데 그들의 생각은 아직도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읽읍시다. 조직적인 속박은 효과적인 두려움의 수단으로 가장 잘 작용한다. 여러분 이집트 바로왕은요 아주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요 행정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을 여러분 종으로서 굉장히 고난이도로 그들을 관리해 왔습니다, 여러분. 말 안 들으면 더 힘든 노동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완전히 속박당하게 만들어버려요. 사상과 생각을 지배하면 적어도 한 인간, 한 세대는요 100년 동안 속박을 당한대요. 미래와 소망을 포기하면 익숙한 속박이 다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미래와 소망을 꿈꾸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귀의 나라는 옛생활이에요. 과거예요. 과거 중심이에요. 개혁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살던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두려움을 크게 보면 미래의 소망이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함께 읽읍시다. 크게 읽어요. 여러분 학생들. 다시 우리 학생들만 크게 읽어줘. 시작. 현실의 두려움을 크게 보면 미래의 소망이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빼다 새겨야 될 말이에요. 빼다. 고통스러워도 노력하시고
고통스러워도 공부하셔야 돼요. 고통스러워도 미래의 꿈을 꾸셔야 돼요. 미래를 설계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 선택한 이 두려움은 소망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자유에 대한 하나님의 초대보다 이집트에서의 익숙한 두려움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오늘 본문 내러티브 안에 얼마나 수많은 가슴 아픈 내러티브가 많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내러티브는 많이 보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의 내러티브는 여러분 온데간데 없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그걸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의 내러티브 아이러니를 준비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대답하였다.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보는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아이러니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군대, 사라지지 않을 군대가 없어진대요. 보지 못할 거래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모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집트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 계획에 따른 위험들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는 데서 오는 모험과 변화를 위한 위험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그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 시험 들고 넘어지고 중간에 다 탈락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고결하고 얼마나 여러분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줄 아십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삶이 주어져 있어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사망 아닙니까? 말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없는 것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원의 계시를 전하며 인내하는 모습에서 이 모세의 지도력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실한 지도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수많은 원망 앞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 리더십이 있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뭐 하신다? 싸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싸울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뭐 하라고요?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모세는 비난과 비아냥거림에 대해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려움과 확신 없는 모습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전달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그들의 잘못된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가만히 있으시오. 가만히 있으시오. 여러분 1차적 의미는 뭐예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해. 믿음이 없는 이것들아. 같이 고백을 시작. 조용해. 믿음이 없는 이것들아. 내 자신에게 한다고 큰 소리 해보세요. 이거 열심히 안 한 사람들 다 양심에 걸린 사람들이야. 시작. 손가락은 자기한테 해야지. 옆에다 하면 또 시험 들잖아요. 옆에 분들이.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지켜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물며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생각도 하지도 말라. 움직이지도 말아라. 마음의 움직임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니까 생각이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이니까 행동으로 움직여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뭔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뭔 생각이 그렇게 복잡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은 항상 말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용해! 가만히 있어! 말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욥기 1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제발 너희는 조용히 해다오.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지혜가 될지 모릅니다. 욥의 친구들이 날마다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하고 걱정합니다. 그때 욥이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의 말은 인간의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조용히 하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한 것을 지적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무슨 계획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이미 계획이 있어요. 승리의 계획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어떻게 싸우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 이 계획은 어느 누구에게도 아직 드러나지 않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야 하시고 사람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아이러니의 승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를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불신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알지도 못한 계획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계획은 무엇일까?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의 문제. 이스라엘 자손은 알지도 못한 계획이 여호와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계획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갈라지게 하라. 물이 뭐하게 하라? 무슨 물이에요? 무슨 물이에요? 홍해. 그들 눈앞에 있는 홍해예요.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물이, 홍해가 그들의 앞을 막고 있는 꼼짝달싹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아이러니는 그 물이 갈라진대요. 물이 갈라질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그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같이,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만드신대요. 할렐루야. 그 물이 담겨있던 그 바닥은 철퍽.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진흙과 같이 끈적끈적할 건데 세상에 말도 안 되게 그 질퍽질퍽한 땅이 마른 땅처럼 밟고 바다를 지나가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은혜의 아이러니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은 가족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할 것은 뻔해요.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뻔해요. 당연해요.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 당연해요. 내일 어떻게 살 것인지, 날마다 매달마다 나에게 내가 지불해야 될 그 어마어마한 것들, 내 자식들도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내 자식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거 여러분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 것 당연해요. 누구나 다 걱정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한 두려움과 걱정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두려워하고 우리도 두려워하면 이런 구별이 뭐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세상 사람들이고 누가 믿는 자고 누가 불신자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주신 말씀을 참되게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확신을 가지고 세 가지를 명령으로 말합니다. 첫 번째, 너는 내 지팡이를 들으라. 예,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할렐루야. 지팡이로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뭐였어요? 목자의 지팡이였어요. 양치기 지팡이였어요. 똑같은 지팡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뭔가 놀라운 새로운 일을, 기적적인 일을 하시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거 시작.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면 물이 어떻게 돼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세 번째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믿음의 확신,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평범한 핸드폰,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고 초라하고 평범한, 여러분 보면 됩니다. 강의대예요, 강의대. 그런데 믿음의 장소에, 신앙의 장소에 있으니까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것으로 쓰임받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역하시는 그곳에 있으시면 여러분들 자신이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 여호와께서 내 지팡이로 일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손을 내밀 때 물이 갈라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 바다를,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3절 후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군대죠. 전차부대, 기갑부대, 장갑차, 쫄병들만 온 게 아니라 엄청난 지휘관들이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전쟁의 용사들만 지금 건너편에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그냥 아작을 내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아예 씹어먹고 그냥 아예 그냥 가루처럼 없애버리고 그냥 진멸시키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느껴져요, 느껴져. 그런데 오늘 아이러니는 뭐예요? 그들이 물에 잠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이고, 우리가 보는 믿음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눈에 보이는 이집트 사람을 앞으로 전혀 볼 수 없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호와께서 해답과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15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다. 너는 어째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여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책망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보면 10절에 나오는 그 부르짖음에 모세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근심 걱정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어째서 나에게 부르짖느냐? 너 지금 이게 기도할 상이야? 기도라는 거 좋은 거예요. 시대 때도 없이 기도 안 해도 될 때를, 그건 상식적으로 그냥 믿고 갈 수 있는 건데, 어떨 때는 그 기도가 의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요? 한번 내가 크기를 한번 재볼게요.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그 온도를 한번 재볼게요. 그 밝기를 한번 재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신 그 부분의 영역에 대해서 믿는 것이 그냥 믿음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을 연구하고 알아내려고 그러고 그것이 진짠가 가짠가 분별하려, 여러분, 그것이 불신입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히 들었다가도 중고등학생 되고 수능이 닥쳐오고 취업이 닥쳐오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여러분 눈에는 돈만 눈앞에 아른아른거려요. 이 세상의 주인은 돈이에요. 돈. 만몬이에요. 만몬. 돈 앞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도자도 이런 상황에서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게 영적 교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들, 직장에서 실수 없습니까? 허다하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실수를 줄여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예요. 거룩한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 저 넘어집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지도자는 더 신중하고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우리는 또한 14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침묵 상황에서 모세가 열렬히 개인 기도를 드렸을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도를 멈추고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인도요? 여러분, 그들의 손을 잡고 가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을 닥치게 만드는 거예요. 조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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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해. 하나님이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만 안 해도 괜찮아. 말만 안 해도 여기저기서 막 힘들게만. 몇 명이 있는 거예요. 200만 명 이상이 지금 막 모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 침묵하세요. 침묵.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방금 전까지 뭐 하라 계세요? 잠잠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는데 왜 앞으로 나아가라고 다시 말이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하셔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움직이지 말라는 여호와 앞에서 조용히 있으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침묵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진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행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진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침묵하고 조용하게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 일하십니다. 사람이 제발 말 많이 하지 마시고 될까 안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떠들면 전쟁 상황에서 떠들면 병사들이 여러분 작전하고 있는데 막 떠들어요. 위치가 탈로 나요, 안 날라요? 조용히 있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안에서는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6절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지나갈 것이다. 아멘. 그게 아멘.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갈라지게 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지나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실 거라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아멘. 홍해 앞에 꼼짝달싹 못하는, 여러분 꼼짝달싹이 맞나요? 옴짝달싹이 맞나요? 네, 선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것도 한다고 또 기도 안 목사님 나 기도해보고 나 대답할게. 그런 거 기도할 가치가 없어. 왜 이래 진짜.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니까. 짜증나게. 홍해 앞에 꼼짝달싹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이러니입니다. 17, 18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영광을 얻을 그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17절과 18절은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전차와 기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나를 보라,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오늘 이 작전은 이집트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들이 분명히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기세는 분명히 승리할 자들로 보여요.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이집트가 승리합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합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이집트 사람들 여호와의 이 계획을 한 명이라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이러니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없는 작전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에게 없는 작전이고 전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땅의 전략이 아니라 하늘의 전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의 전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땅에 있는 뻔한 거, 고통스러운 거, 그 작전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라, 나를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아멘. 하나님 비밀스러운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 온 세상에서 크신 분으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사람들도 그분이 여호와라는 거 만방에 알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으로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누구도 오늘 여호와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누구도 여호와를 위해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뭐 하나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상황인데 사람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호와께서만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러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주도권을 쥐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을 노예로 삼고 중음으로 모는 군대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패배시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더욱더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역하는 자들의 실패와 죽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의 믿음과 승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죄에서 해방받지 못한 종, 지금 누구의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여러분 해방받은 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해방받지 못한 종은 여호와의 계획과 구원을 볼 수 있나요? 보지 못하나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죄 해결을 받은 종은 여호와의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아이러니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자녀가 홍해 앞에서 불평하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세상 홍해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나는 어떤 아이러니를 바라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꼬인 아이러니입니까? 홍해 앞에 우리 모두는 순전한 종이 될래요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해 앞에서 앞으로 뒤로 옆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전쟁 앞에서 잠잠하고 침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도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도 불평으로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